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중보사역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중보사역.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죠. 우리 매일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매일 성경. 정말 매일 성경을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9월달 필독서가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란데 그가 아울러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종도 교수님의 그 책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올린 나머지 뭔가 우리 안에 모방을 했고 선진국들 또 우리만큼의 어떤 경제를 이루었던 그 나라들을 우리가 그냥 그 모델을 쫓아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100년 걸릴 일을 우리는 뭐 한 10년 만에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10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성과를 이루기까지 축적되어 있는 뭔가의 자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다시 해보고 하는 그런 길과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 있어서 그런 나라들은 힘들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단기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이 축적되어 있는 자산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가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드니까 못 살았으니까 잘 살아보자고 뭔가 복을 받아보자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국 정제만큼이나 단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교의 역사가 130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위에부터 근 10위에 드는 교회 규모로 본다면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어쩌냐? 바짝 빛나고 이제 한없이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축적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뭔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 붙들어도 뭔가 내 안에 성과가 없더라도 그거 허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쌓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일까지 디모데전서를 보고 11일부터 이제 9월, 10월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이제 11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합니다. 나무만 보면 안 되고 또 숲만 보아서도 안 돼요.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신서를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단연 으뜸으로 우리가 많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몇 권을 기록했냐면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넣으면 14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서신서가 또 이렇게 일반 서신서가 있는가 하면 목회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어느 상황 속에서 기록했고 무슨 목적으로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든지 야고보서를 보든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아야 됩니다. 편지를 썼는데 무엇 때문에 그 편지를 썼는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게 편지잖아요. 그러고 이 글을 읽는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뭐라고요? 네, 목회 서신. 그럼 왜 목회 서신이냐? 특히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낳았던 자녀 같은. 근데 그 디도나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목양을 할 것이고 성도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원리나 또 그런 직무나 그런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같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을 같이 보아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10장까지는 대부분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11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1차, 2차, 3차 전도회, 그 다음에 1차로 구금이 되지요. 로마에.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4차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2차에 구금돼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는 가정 속에서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 서신서를 같이 볼 수 있어야 이 서신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게 전해야 될 텐데 안 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요. 핍박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흩어졌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방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큰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안자 있죠? 그게 안디옥입니다. 잘려서 그러지.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을 이제 주도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로 이제 배를 타고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하고 버가성을 넘어서 이제 토레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계속해서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구브루 섬을 지나 다시 수리 안독으로 돌아가지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에 몇 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나가요. 그런데 이제 마가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이제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수리 안독에서 육로로 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골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 그러면 아시아가 오늘 우리 얘기하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 아시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아시아는 어디냐?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있지 않은 그 지역이 아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옛날 진짜 뭐 AD 예수님 당시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 도시들의 규모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기 폐허가 됐거든요. 폐허된 것을 어느 정도 복구를 약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복음만 전하면 엄청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심 도시죠. 거기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겠다 싶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하룻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습니까?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아를 지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아디엔 지역을 거쳐 고린도 교회 이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거쳐왔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유대 율법주자들이 가가지고 야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라고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도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편지를 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수리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종교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거기 대부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리고 혼란케 만들었다. 그것이 뭐였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할례를 받는 일과 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 유대주의적인 기독론과 구원론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라 라고 이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런 모든 사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먼저 하나님 뭘 경험시켰냐면 고넬료 집의 사건을 경험을 시키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에 쌓인 것을 열어봤더니 이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으래요. 3번이나 그 보자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뭔가를 느끼는 가운데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이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 고넬료의 집 사람은 전부 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취급을 했는데, 아니 그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사역을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듣고, 아 맞다,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할례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가닥을 잡아줘요. 앞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멘. 그것은 이제 마음이 할례를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교회들마다 뭐 그런 이제 공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를 혼란했던 것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은 다시 육로를 통해서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틀어버리니까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작심을 하고 아시아로 가. 근데 아시아에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근데 교회 그 도시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3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유명한 소원이 하나 있죠. 무슨 소원이에요? 두란노 소원.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했는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정말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이 두로아를 지나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아덴, 고린도 이제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에서 무슨 서신서를 기록하냐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지요. 이 바로 에베소 앞에가 바다만 건너서 지나면 고린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이제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 글을 읽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눈물로 쓴 편지는 전해지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 있는 통에 어떤 소식이 들으냐면 바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아오죠? 선지자들이나 성령께서 기도하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네가 어떻게 된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행을 고집해요. 그 의도는 뭐였냐면 많은 지역에서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빌립보 지역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 저 얘기 듣고 계세요?
이 역사를 모르고, 여러분 성경은 역사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분명히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대하여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이 있으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정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인정을. 유대인이 최고야.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역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형제로 이렇게 돕는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인, 기독교인들을 정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성령이 가면 뭐 이렇게 포박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죠. 예, 그렇게 넘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압송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파손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확 드러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지요. 이 로마에 도착해서 구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에 구금이 됐을 때 그 1차 구금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택연금이에요.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돼.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사람이 와도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고 뭐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많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그 귀족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나면 만날 때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면 그 로마의 귀족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런 그 초석을 누가 깔아주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제 구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 옥중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네 권의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구금됐다가 풀려나요. 아마 뭐 귀족들이 뭐 이렇게 해서 손을 썼는가, 뭐 그만한 어떤 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풀려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나를 좀 도와라.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저 서머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풀려나니까 자기가 가고자 했던 서머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건너가요.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나서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 그레네 섬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레네 섬을 가고 싶었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가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레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누구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 같이 수행했던 사람 디도가 그레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레네 교회에 담임 목사는 누구를 세웠다? 디도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레네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하고 골로새 지나 에베소서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날 때가 AD 63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던 때가 AD 53년에서 55년입니다. 그러니까 근 10년 만에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될 텐데 가서 봤더니
에베소 교회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였냐면 이 신화와 그리고 족보에 창념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야. 그 신화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 그리고 이 에베소는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그리스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것들이 범람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 놀라운 계획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 교회가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그리스의 신화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화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신화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화를 얘기하면서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론과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어,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뭐 하냐,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9절부터 볼까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자식들이 치는 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10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을 하는 자며 거짓 맹시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이함이니. 그 뒤에도 이제 보면 4장이나 5장 6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여자들이 옷을 단정하게 안 입어. 그때 배꼽티가 유행했는가 봐.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 오면 배를 덜하게 드러내놓고 와서 막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덕이 안 되고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야. 심지어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면서 부한 자들아,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 물질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이하감을 조성하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물질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실은 지금 옥중서신을 쓰면서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핵심적인 게 에베소 6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무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째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말씀의 검,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무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청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10년 후에 에베소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말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세웠던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 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떠난 거예요. 드루아를 지나. 그렇죠?
아멘. 근데 이제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교회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못 받았어요.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어디가 먼저 고장나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3절 같이 한번 보지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4장 23절 아니에요? 5장 23절인가? 네, 5장 23절 죄송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뭐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비위와 네가 자주 생기는 그 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뭘 먹어라? 포도주도 한 잔씩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속 썩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속을 썩힐란가? 아멘. 세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서신을 사도 빌립보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띄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몇 개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부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그 디모데의 청을 거절합니다. 네가 해라. 이건 무엇 때문이죠? 디모데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 대신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서신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서신을 준 게 뭐다? 디모데전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과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 전체를 종합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요. 교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여러 곳에 교회의 경우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그렇게 좋고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 그럼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또 목회를 하는 건 뭐냐? 취미생활 아니고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는 2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등은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라. 절대로 다른 신화나 족보에 창념하거나 또 어떤 그런 다른 복음들이 교회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복음을 지켜라.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목회자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것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오다가 떨어졌어요. 전쟁을 하려면 무엇을 이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오늘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멘. 이번에 청소년 우리 청년들 집회할 때, 수련회 할 때 그 김태훈이라는 그 어디죠? 근홍교회 조별로 짜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했어. 근데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근데 얘가 어쩌냐, 딱 마이크를 달래요. 조별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표할 것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효정이가 마이크 뺏어 불더라고.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로 마쳐야 되는데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뭐냐,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중학교 때 소명을 받았대요, 목회자로. 그래서 이 아이가 어쩌냐, 원리가 뭐냐, 자기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거. 이게 딱 머릿속에 있더라고. 진짜 이쁘더라고 얘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 속에서 쏟아나는 육체적인 그런 소욕과 육의 생각들이 얼마나 강렬한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모든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다?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역의 범위는 뭐냐? 모든 사람.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할 때는 그 사람 앞에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는 시 공간에 제한이 있어. 근데 기도는 뭐죠? 안 가도 돼. 안 와도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기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우선순위는 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나라를 침략해서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어때요? 1차 그 로마에 구금된 상태였어. 그런데 그런 로마의 그런 임금이라고 하면 황제 아닐까요? 그리고 또 모든 그런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행정의 어떤 그런 담당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막 지금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게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 쏘아 올리는 거 있지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거기에 대받친다고 감에서 막 뭐 폭격기니 뭐 전투기 와가지고 뭐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러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 돌아가지고 여러분 핵미사일 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과 북한은 여러분 우리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휴전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미영 소프 중 그 유엔군들에 의해서 휴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가다였고 핵미사일 쏴버렸다. 그러면 남북한은 살아남을 것이 없고 그 나라들과 같이 다 짜여져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와서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단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평안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에도 먼저 어째요? 지도자들, 본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안 군수님이 헷갈하게 가지고 자기 이주로 모든 돈을 다 예산을 다 써버리고 막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안군은 완전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저가 만약에 여러분 막 바람이 나가지고 연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완전히 그러면 교회에 난리 밥그릇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생활과 또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단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법이 없고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없으면 완전히 혼란한 거예요. 아무리 독재를 하고 부정법배를 일삼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거고, 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모든 것들을 가난할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걔에 미워하지 말고 철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가 32-3살밖에 안 되는데 맨날 너무 뒤처럼 살쪄가지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얘가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진짜 나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김정은이가 진짜 전쟁하고 핵미사일 그거 개발하고 그런 어떤 에너지나 자본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위하여 복지를 위하고 진짜 굶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아멘. 그래서 그 중보기도에 저는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하나의 기도의 유형들일 수 있지만 이건 뭐냐? 바로 중보의 기도의 단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보의 단계를 보면 간구는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또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필요, 그 사람의 필요만을 구하면 안 돼. 그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도고라는 게 이게 진짜 중보 기도죠. 이 도고는 뭐냐? 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어, 아파, 또 기도를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없거나 또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아마 중보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한다면 영국 처칠 수상의 기도를 우리는 알 겁니다. 그 덩컨킨이라는 그 해안에 그 영국의 군대 30만 명이 독일군에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어요. 근데 저것을 지금 영국군 30만 명이 몰살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 보고를 들은 수상이었던 처칠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 영국을 구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30만의 영국군이 몰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저녁까지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자 처칠은 바로 방송국으로 갑니다. 방송국으로 와서 전국 라디오 방송에 이 처칠이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해요. 지금 영국군이 30만 명이 몰살하게 돼 있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 국민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처칠이 기도 부탁을 했더니 영국 전체가 사이렌이 울린과 동시에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나머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턴컨킨이라고 하는 영국 군대 30만이 있는 곳은 진짜 출애굽할 때처럼 영국군이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근데 독일군이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먹구름이 삽시간에 몰려오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차고 트럭이고 진흙밭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영국이 테러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힘을 얻어가지고 영국과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자체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그 새벽마다 이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기도했던 그때 성도들의 기도는 왕의 기도였어요. 명령하는 기도였어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명령하고 정말 그런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중보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웠어. 근데 두 사람으로는 어때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중재가 서가지고 어째요? 서로 화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9장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인간이 언약을 파기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그거 다리를 놓아줄 그런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있어야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팔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2장 5절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찢은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어서 그 간극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천년 만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아저씨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진짜 말은 되게 안 들으면서 막 돈 주라고 뭐 사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해줘요. 심지어는 어째요? 말 안 해도 내가 필요하다면 막 해줘 버려.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떤 애들이 아저씨 나한테 뭐 좀 사주고 뭐 좀 돈 좀 주고 하면 할까요? 제가 안 할까요? 미쳤어요, 내가 하게. 아저씨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중보자의 가장 가까운 직책의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 편에서 본다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일날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데리고 오면 그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요. 그게 속전이에요. 내가 노예로 살고 있어. 그 노예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째요? 노예에 해당되는 값을 속전으로 내야 돼. 그래서 우리 죄와 그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 근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큰 직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 어째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이제 중보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제사장이 되려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쳐서 제사장을 돈으로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제사장이래.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직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봐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불같아요, 불의사자 같아요, 진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해보세요. 1년 딱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그대로 있을까요?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주님을 만났어. 뜨겁게 만났어.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구주되심의 은혜가 자기가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사로잡혀서 포박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뜨거워. 그것이 유지가 되고 더 활활 불타오를 수가 있었어.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타협할 수가 없었어. 근데 아무리 불같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3년 5년 다니면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도권 싸움을 해. 감투 싸움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막 기도가 땡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내가 숨을 쉬듯이 여러분 숨 안 쉬고 코 막고 나면 여러분 3분 4분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면 내 영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내가 밥을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굶으면 허기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의 상태가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냥 예배니까 성경책 빼와서 먼지 털고 교회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죽지.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AD 95년이거든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5년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가서 그 사도 그 디모데가 63년부터 67년까지 4년 반을 에베소 사역을 했어. 근데 성도들이 디모데 얘기를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좋아지지를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AD 95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대하여 하면서 책망할 것이 있대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힘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고 정서활동 아니고 정신통일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야. 지금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붙들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좀 더 역사가 진행되어서 봅시다. AD 431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공의회가 열립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그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됐나요? AD 610년 이슬람이 탄생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터만 남아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그 직원회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할 때 이번에 내가 청년 청소년 집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대학을 간다고 지역에 흩어졌잖아요.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협조하십시오. 그 아이들의 전화번호 주소 다 주십시오. 교회에서 관리하려고. 그리고 겨울과 여름이 되면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청소년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1년에 꼭 2번씩은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도전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신앙생활 그냥 여러분 그냥 취미활동 하듯이 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 전쟁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 안 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나는 하고 싶어, 옛날 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못 입은다니까요. 타협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오늘 하나님 살아계셔. 내 믿음이 오늘 또 승리하느냐, 여러분, 패배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가 살아있느냐, 진짜 말씀이 살아있느냐예요. 이게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시면서 그 디모데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한테 준 거고 에베소 교회에 준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답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복수 노트를 한번 써보죠.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정에 가셔서 아이들이 없으면 부부간에 나누시고 아이들과 반드시 나누십시오.